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더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짝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짝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냐겠노라 하니라. 유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자로 뭐라고 할까요? 달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탄생 아닌가요? 그러면 성탄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탄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그건 뭔가요? 그건 부활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내면 금방 맞출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셨다고요? 성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부활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성탄과 부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고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뭘까요? 마라나타. 재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 재림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또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 참여한 사람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세 가지의 신앙의 교회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감격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하라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주를 소망하자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이 시간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부활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또 하나는 부활, 또 하나는 재림. 그 신앙을 꼭 가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종교래요.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스도 교리와 함께 중요한 것이죠.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부활의 교리,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고 이것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 결정난다고요. 믿습니까?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절기를 바라보는 관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예요. 나는 어떤 신앙인가 잘 보라고요. 어제가 있고요. 또 미래가 있고요. 내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의 사건 자체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절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을 뭘로 생각하냐면 어제 지난날에 있었던 부활 자체를 기념하는 것을 그쳐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1번은 답이 아닙니다. 1번은 어제의 사건을 기념한 사람들은 답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 부활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일의 사건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차 죽은 뒤에 주님께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 기다리는 겁니다. 난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그것이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제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의 부활절을 지켜나가자고요. 어제 믿었고 또 내일 어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믿지 못하면 불쌍한 거라고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알았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뭐 했어요? 부활에 대한 주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 알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기념하는 정도에 그쳐버리고 또 그걸 소망하는 정도에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온전히 오늘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 만남 속에서 변화의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잘 아는 사람이지요. 누군가요? 도마입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근데 도마를 생각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다. 근데 도마가 거기서 그친가요? 두 번째 사건인데요. 도마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도마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마는 어떤 삶을 살던가요? 도마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단계를 잘 보자고요. 때로는 의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그런데 신앙의 삶은 거기 그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변화된 삶까지 나아간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쭉 적어보라고요. 나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인가? 어느 단계인가? 지금도 의심만 하는가? 염려만 하는가? 근심만 하는가?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요.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크나큰 사건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탄생, 성탄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말씀을 다 나눴죠. 성탄의,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그건 뭐냐면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재림의 사건이 있다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커야 되지 않나요? 때로는 죄 많고, 때로는 의심 많고, 때로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믿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흔들떠 있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께 나를 만나주는데 내가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그래, 이 다섯 가지 사건을 잘 기억하라고요. 성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재림의 사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 그러니까 감사 중에 감사는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 그렇게 405장 찬양은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대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뭔가 믿음이 똑똑하고 잘나서, 뭔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은사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와서 나는 죄입니다 고백하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감격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섭니다. 오늘 마찬가지 부활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된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형식적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못하면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데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어떤 데 믿음이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탄생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제 이름의 주님도 소중한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뭔가요? 성탄 올 거니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사셨네는 인사를 어떻게 하던가요? 작년에 우리 어떻게 인사했나요? 이렇게 길게 했나요? 예수님 다시 사셨네라고 길게 하지 않았어요. 뭐였냐면요? 샬롬하고 인사했어요. 샬롬하고. 샬롬. 뭔 말 잘 몰라요? 샬롬. 샬롬. 평화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들통날까 봐 그들이 쩔쩔 매고 있을 때 주님께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에 관계된 말씀이거든요.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도마에겐 세 가지 삶이 필요했다고. 그런데 그건 도마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의심만 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사람을 거듭났다. 세 번째는 변화받은 사람이다. 그런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 어디에 나온가요? 24절 말씀.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오셨는데 2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24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봤다라고, 부활한 주님 나에게 오셨다라고. 그런데 25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도마의 반응을 잘 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인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도마가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똑똑한 나의 모습이라고요. 얼마나 철저해 보입니까? 얼마나 정직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 눈을 보니까요, 너무 큰 건 볼 수 없답니다. 너무 작은 거 보인가요? 너무 작은 것도 보이지 않답니다. 이것이 한계예요, 우리 한계. 사람들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그런데 그 경험과 판단이 맞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여기다가 장사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다 뭔가 시작을 하면 뭔가 넘쳐날 것만 같아요. 근데 시작해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라는 그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럼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철두철미 준비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당하든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25절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러므로 믿음은 잘 들으시라고요. 왜 저 사람이 해찰하는가? 왜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되어지는가? 왜 자기 중심적인가?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듣는 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봐요. 이 들음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것을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것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비워라. 그러면 채워질 것이다. 내려놓아라. 왜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던가요? 높아지고 이제 낮아지래요. 근데 그게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대체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 신혼 베들교를 향하여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 2달 가까이요, 이제 성도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양육에 대한 체계만 놓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교회가 가면요, 큰일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모여지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앉아 식사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제 오후 모임 잘 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양육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 자체는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요? 일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의심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불신앙이 됩니다. 나중에 손해가 됩니다. 의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속에서 의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뭔가 막혔던 문제들 있죠.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몇 단계예요? 1단계라고요.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이 1단계지만 도마는 거기에 그쳐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정을 보십시다. 두 번째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들판에 나가서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하는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아이들 노래가 뭐였던가요? 오늘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정말 좋겠네라고 그 노래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찬양하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과 27절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대체 찾아가는 사람들 어쨌든가요?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잘못된 교리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친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다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머리? 털까지라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 도마가 지금 어떤 의심을 하고 있고 어떤 염려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주님께서 예되게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는 겁니다. 그럼 네 손가락 가져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실 때 도마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반응한 걸 네 자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도마가 26절과 27절 말씀을 듣고 나서 28절 말씀을 고백하지요. 그것이 뭐든가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전에 하나님을 몰랐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 분명히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뭔가 사역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이 분명치 못하면 교회를 이상한 사교 집단을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활절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심이 많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세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신은 전폭적으로 바꿔져 버렸다고요.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변화되고 나서 어떤 변화, 어떤 모습인가 잘 보라고요. 세 가지가 나타나요. 도마는 변화되고 나서 이제는 기쁨의 사로로 바꿉니다. 그전에는 불안했거든요. 주님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마라고 약속하셨는데,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그 불안 심리 때문에 그들은 꽁꽁 문을 잠궈버렸지요. 그러나 주님께 찾아오실 때 그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하고 나서는 이제 바꿔져 버렸다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한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고 온전히 기쁨에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금식했던 사람들, 또 나름대로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날은 뭐예요? 이제 자유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도마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용기 있다는 건 뭘로 증명을 하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눈치예요. 따라다니기만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도 사모님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잘 들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마지막 체포되고 나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던 사람이 도마였다고요.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은 변화된 삶 가운데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하나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무엇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김태식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본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신분을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먼저 죽습니다. 보통 부모들도 어떤 생각이냐면요, 자식이 먼저 죽을 때에 자식이 먼저 죽어버리게 되면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은 신분 자체가 의사라고요. 의사가 자기 아들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완전히 기가 질려서요, 세상을 자유함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로 가면서 유언을 합니다. 자라는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 만나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제는 바쁘게 세상에 쏘돌아다니지 말고 이제는 바쁜 척 하지 마시고 이제 돈만을 벌지 마시고 이제는 특별히 선교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귀에 계속 꽂힙니다. 너무 바쁘질 않았는가? 너무 돈만 벌려고 안 했던가? 바쁜 가운데서도 돈을 버는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그 자책감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의 목적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에 헌신하기로 그 자신이 온전히 다 결정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선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처럼 오늘 분명히 정하도록 하십시다. 의심됩니까? 안 됩니까? 의심의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변화되자고요. 이제 바꿔지자고요. 우리의 말이 바꿔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꿔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한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아니라고요. 내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부활한 주님을 맞아들이는, 오늘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문제 냅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고요. 성탄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지시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우리 주님께 만나셔서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선포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한 줄의 메시지는 제목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나요?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불을 만들자.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부활절이 되시고요, 부활 이후의 삶이 더욱더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